포스트맨이라는 그 우편부가 있죠. 우편부를 이제 포스트맨이라고 하는데, 포스트맨을 이제 관용어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배달되고 눈과 비나 눈이 오나 뭐 언제든지 정확한 목적을 이루는 거를 바로 포스트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포스트맨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전해주시는 건 메신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는 역할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또 요한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수신이는 그 자녀를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만이 반드시 이 말씀이 배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편지를 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지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메신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은 그 양 그리고 목자가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양이 아닌 사람은 믿지도 않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 내 양인 사람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죠. 들리는 겁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죠.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대시하지만 자기 주인은 음성을 듣고 알아서, 주인이 저 멀리 있는데도 개들은 다 알아듣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원래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원래 죄 안에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빛이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이 와서도 이 빛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뭐 과학책이나 봐서 알지, 빛이 뭐 전자파다, 열이다, 뭐 입자다, 파동이다, 그런 것들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알지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적외선, 자외선이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뭐 압니까? 실제로 딱 빛을 주어주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했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은혜죠. 그 빛이 와도 알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도 물론 그랬고.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알지를 못하고 빛에 관심도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감사하지도 스스로 지혜롭다 있다고 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는 미련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빛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의 모습으로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게 로마서 3장에도 나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죠.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쭉 나옵니다.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외부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종교들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내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인데, 이 하나님은 이 우리의 복음과 계시는 외부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죠.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도 그 세상의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쌓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다면 이 세대 통치자들처럼, 그들의 지혜롭다고 하는 이 세상의 지혜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대의 통치자의 지혜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자죠. 처음에는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면 친구들이 붙지만 출세하지 못하면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큰 인기를 가지고 계셨죠. 왜냐하면 먹을 거를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이적과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죠.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공개하고 자기의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제자들이 떠나가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모든 제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합니다. 이 세대의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의 지혜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살인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동참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를 건져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세상은 세상 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복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1장 4절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복을 찾죠.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을 때도 동시에 시험을 받아요. 다윗 같은 경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사울과의 관계였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왕이 된 후에는 이제 정신적인 시험 다 이루었기 때문에 또 시험이 오거든요. 밧세바의 시험, 그리고 자기 아들들과의 관계. 아들들이 자꾸 자기 왕위를 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있을 때도 시험, 없을 때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많은 재산과 권력들을 빼앗거나 혹은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변화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빼앗아 보기도 하고 줘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늘 빼앗는 것만 가죠. 하나님이 늘 빼앗는 것만 갖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복, 이미 하늘에 예정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세상의 기준과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가 하나님의 빛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깜깜할 때 전기 코드를 끼고 스위치를 눌렀을 때 불이 켜지는 것처럼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역할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접속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무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게 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 거룩함의 빛에 네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죽이셔야 돼요. 우리의 죄들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연결자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후에 옛날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으면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여기에 휘막이 쳐져 있어요. 휘막이. 막이 쳐져 있는데 이 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직접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졌어요. 이 인간의 모든 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죄로 막힌, 허물과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연결됐다는 거죠.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예수님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 연결을 얘기해요.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는데 콜로세움 전까지는 판테온 같은 건축물이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콜로세움은 높이가 거의 한 70m 가까이 돼요. 지금은 많이 부서졌지만. 근데 그 70m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건축 양식으로, 건축 공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건축 기법과 건축 자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치 볼트 방식이라고. 아치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아치. 아치를 위로 쌓고 옆으로 쌓고 또 대각선으로 쌓고 십자로 쌓고 하면 이게 아치 볼트 양식이 돼요. 그 콜로세움의 경기장 그 방식을 지금도 운동장 쓸 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시멘트를 반결한 거예요. 시멘트를 통해서 벽돌과 흙이 다 연결이 되죠. 접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세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성경도 다 연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 위해서 혈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터치하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만지려고 해요. 발을 만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터치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연결하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 오히려 공격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연결자, 내가 왕인데 누가 또 하나님과 연결하러 와? 내가 제사장으로 연결하는 사람인데 다른 연결자가 있대.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삼중직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너희들을 무슨 나라로 삼았다고 얘기하죠? 무슨 나라? 예?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예.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만드는 거죠. 죄로 불통했던 거를 제사로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만드는, 연결시키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뭘로 연결시키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하려면 우리의 죄들이 회개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되죠. 그 역할을 하러 우리는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요한의 역할이죠. 요한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여기 요한복음에서 빛이 나오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그 모습을 선포하러 오신 거죠. 요한이 자기가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선포하러 요한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오늘 그 요한복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린 양을 증거하잖아요.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죠. 어린 양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릴 때 이삭 대신 예비하신 그 양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죽으셔야 될 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러 요한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아서 내가 먼저 죽고 나서부터 이제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승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거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 제물의 전제가 뭡니까? 제물의 전제는 죄입니다. 죄. 죄가 제물의 전제예요. 저 사람이 제물로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거의 없었지만 제사와 율법, 그리고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런 제사 행위들,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니까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 성전에 벌어지는 그 제사 행위나 절기에 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경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도 있었지만 굉장히 궁핍한 삶을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전의 경제 행위들, 물건 사고 팔고 거기서 제사 드릴 때 양과 소를 바꾸고 성전세,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경제가 유지됐거든요. 지금도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공약이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콜롬비아나 남미 같은데 이런 데는 여러분 마약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약이 산업입니다. 마약을 없애면 그 나라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요. 남미를 가면 중남미, 멕시코 이후부터 아르헨티나, 칠레 이쪽도까지는 다 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 인신매매, 그리고 장기밀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국경을 이동할 때는 특히 차에 가족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굉장히 심합니다. 그 국경 검사가. 얘네들이 진짜 이 사람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서가 없으면 절대로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신매매인 줄 알고, 장기밀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중남미 여행 같은 데는 좀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장기 털릴 수가 있어요. 네. 인간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제사 잘 지내고 제사만 열심히 지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다윗왕국을 세워주신다는데 웬 듣보잡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 제사를 가지고는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지요. 제사를 언제까지 드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류 멸망할 때까지 드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알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제사 언제까지 드릴 거야? 내가 왔잖아. 이제 형식적인 그림자는 빼고 실체인 내가 왔으니까 제사 이제 그만 드려도 돼.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제활동, 기득권, 그 모든 것들이 제사에 있고 또 말씀, 율법 가르침에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함이라.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한 번 드리면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얼마나 사실 지겹겠어요. 그거 사실 처음 할 때나 좋지, 계속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죠. 억지로.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 만들어진 종교는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수행하고 내 죄를 없애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이 일이 되다 보면요, 나중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 스님들 같은데, 뭐 성철 스님 뭐 앉아서 뭐 잤다고 하고, 뭐 며칠씩 앉았다고 하고, 물구삼 나무 서서 잤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그 양반이 했던 것들이 과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했을까? 저는 기쁨으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정말 죄가 많습니까? 죽어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또 뭐 한강에 뛰어들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뭐 절에 가서 뭐 수행을 한다든지 그럴 수 없잖아요. 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은 이제 절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근데 절로 못 가. 가면 이제 새벽 3시부터 이제 연부를 하고 막 목탁을 쳐야 돼. 저는 올빼미형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해요. 뭐 그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의 종교는 억지로 그거를 열심히 합니다. 그걸 칭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제가 제 인생에 봤을 때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밖에 하는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거기서 수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뭐 힌두교를 갈, 이슬람을 갈 거예요. 돼지고기도 못 먹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내가 수행해서 된 건 내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 뜻이 아니에요. 여기 will of God으로만 되는 거예요. will of man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혈통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보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러 온 사람들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면요. 10절부터 14절. 여기에는 은혜만을 구하는 자와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18장 10절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했죠. 저 사람과 섞일 수 없다. 죄인과 나는 도둑질하거나 불의를 전하는 것도 없고 간음하지도 않았다. 금식과 11조를 밥 먹듯이 했다. 당당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러러보지 못했어요.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육체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의 차이죠. 예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겸손하는 얘기가 아니라 낮추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뜻해요.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게 뭐 진보 자유주의 신학은 겸손해라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은요 우리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겸손해요. 더 착합니다. 세리 죄인이잖아요. 누가 봤을 때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세리는 죄인입니다. 약탈자예요. 그러는 약탈자 자기 약탈을 압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 자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율법과 성전 그거를 섬기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도록 하나님께 복을 빈 자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빈 자, 육체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림자를 섬기지 말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야 이제 율법은 이제 지겹잖아. 그만해.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만해. 진짜가 왔잖아. 연애 100번 하면 뭐해? 신부가 왔잖아. 연애 100번 하면 뭐해? 신랑이 왔는데 왜 또 연애에 매달려? 그거거든요. 아니 거부 대재벌인 신랑이 왔어요. 근데 맨날 등쳐먹고 사기나 치는 그런 애인들한테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똑같은 거거든요. 진짜 신랑이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열심히 그림자만 쫓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경우예요. 예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예전에 저기 사촌 누나가 옛날에는 그 돈가스가 나오면 그 스프가 먼저 나와요. 경양식집. 근데 돈가스를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스프가 딱 나오니까 스프 먹고 돈가스 맛있다고 하고 가려고 그랬어. 본 메인 코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스프는 지금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스프예요. 메인이 오는 거예요. 메인. 그게 스프지 무슨 돈가스예요. 돈가스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떡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광야의 그 떡 만나가 아니라 산빵, 산밥, 산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성전에 이것들을 우리는 섬긴다고 하나님이 구원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자랑해요.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 뭐 어떤 직책이 있다. 어떤 교단이다. 뭐 장자 교단이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버렸어요. 늘 장자를 버렸어. 근데 장자 교단이라고 서로 자랑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과 생명이 되느냐 진짜 고백을 하느냐 마냐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인지 육체의 자녀인지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마다 가보면요 여러분 그 공동체 고백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교회마다 따로 만들어요. 우리는 뭐 어쩌고 해요. 새신자 생활 매뉴얼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요, 새신자 등록하면 그거 딱 한 권 줘요. 그리고 뭐 4주간 6주간 교육합니다. 교회 생활, 아름다운 교회 생활, 뭐 그런 거 많아요. 정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정관 규칙은 그 교회 분쟁 때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관 규칙들을 세심하게 요즘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해놓고 조직력을 많이 극대화하죠. 뭐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기도문도 있고요, 사도신경도 있고, 말씀이 다 있잖아요. 십계명도 있고. 그런 거를 할 때마다 과연 그런 게 필요할까? 뭐 공동체 고백 그런 게 과연 정말 필요할까?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과 주기도문보다 더 우선시돼요. 우리는 이런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를 섬기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만으로 정말 충분하지 않은가? 물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방법론을 많이 찾았죠. 거죠. 근데 방법론이 나중에 전통이 되고요, 교리가 되고 나중에 진리까지 돼요. 열심히 해보자고 했던 것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까지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이주의예요. 예수님은 금식 별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금식을 하자. 왜?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지 생각이죠. 613가지로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려고. 거기에 벗어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게 전통이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셰퍼가 라브리 공동체를 스위스에서 이제 했는데, 그 셰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 다 두루 겸한 신학자예요.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히피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해서 다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술, 담배하고 문신하고 뭐 목걸이, 귀걸이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받아주지 않는다. 교회 분위기를 해친다는 거죠. 물론 교회 올 때 막 쪼리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막 민소매, 핫팬츠, 막 쓰레빠 신고 이렇게 오는 형제자매들도 많아요. 그거는 그렇게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찾으려고 할 때 아직 버리지 못한 생활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용납할 만한 그릇도 안 되는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셨을까? 교회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사람은요, 교회 조직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를 해친다. 저 청년부 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청년부 때 노숙자들이 많이 왔는데 막 술 먹고 막 뒤에서 과음 지르고, 물론 그때는 자중하고 내보내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을 아예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어둠의 자녀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아직 변화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요. 다루기도 힘들고 어렵고 막 이상한 궤변을 쏟고, 어떤 사람은 뭐 안다고 해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왜? 교회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과 조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 하나하나를 교회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한이 그렇죠. 요한이 원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요한은 광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광야라는 그 히브리 말이 미드라바입니다. 미드라바라는 말인데, 미드라바라는 말, 여기서 이제 다바르 동사에서 온 건데,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는 말이에요. 그 광야는 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다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광야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 좀 큰 나라,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좀 큰 나라 가면 도심만 약간만 벗어나도 다 광야예요. 불빛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단지 자연의 소리, 하늘의 소리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는 닫고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왜?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직이라는 것들 갖고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버지 찬스 해가지고 아빠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 11조 먹으면서 잘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요한을 갖다가 하나님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너 죄인이야. 죄인 맞군요. 갑자기 망치로 얻어맞아서 갑자기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 우리가 전하는 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어들은 세상이 통용할 수 없는 언어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에요. 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가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아르헨티나에 처음 갔는데 수업 시간에 딸꾹질을 했대요. 딸꾹질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자꾸 이뻐 그러대요. 이뻐가 스페인 말로 딸꾹질이야. 자기 이쁘지가 않은 남자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쁘냐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일본말 가만히 들어보면 욕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개식기 알아요? 개식기가 일본말로 경치예요. 경치. 개식기 스바라시. 경치가 좋다. 개새끼도 있어요. 개새끼는 결석하다는 결석. 개새끼 야매로 막 결석하지 마. 결석하고 뭐 경치 좋고 이런 얘기하는데 야 경치 좋은 날 땡땡이 치지 말고 결석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개새끼 하면 욕인 줄 알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기 때문에 이 세상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는 굉장히 미련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능력이에요. 요한 미련하죠. 아니 선지자로 있었으면 잘 살고 잘 먹었을 텐데 나중에 요한이 헤롯 안티파에게 참수당하죠.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파티에 요한을 죽였다. 악인들의 잔치에 놀림거리가 되는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요한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거를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필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죠. 물론 필요한 겁니다. 다. 그러나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 옛날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해군 이지스함은 아닌데 하여튼 뭐 군함 중에 하나인데 거기 군납비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군사용 레이더를 달아야 되는데 어선용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레이더가 작동이 안 된다고. 아니 군함이 전투를 해야지 고기 잡을 일이 있어요? 고기가 어디 막 레이더에 잡히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해놔도 이 레이더가 잘못되면 안 되듯이, 또 어떤 거는 아무리 좋은 첨단 레이더를 달아도 어선에 고기를 못 잡는 배들이 있어요. 고기를. 근데 레이더 없이도 막 통통배 타고도 고기를 막 수백 마리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물 교회를 보면 막 화려한 장식된 교회도 있고요. 아주 뭐 첨단 기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많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그게 필수가 아닌 겁니다. 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을 향해서 베드로 요한이 잘 아시다시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은과 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할 때 은과 금이 필요한 거였으면 은과 금을 주셨겠죠. 하나님 막 물질을 막 이렇게 막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겐 은과 금은 필요 없었던 거예요.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해서 은과 금은 안 줬어, 베드로 요한에게.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뭐 부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물고기 잡고 직원들도 있고 배도 여러 척이었어요. 은과 금은 니들에게 경험했으니까 진짜 능력을 내가 주겠다. 사람을 낚는 그런 업으로 만들겠다.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서 만들어지는 그 능력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잠재력을 깨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지게 하는 능력.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능력. 나의 죄와 어둠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이적과 기적까지도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이 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 우리가 사랑의 힘만큼 큰 힘이 없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도 뛰어들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이 교회에 필요한 게 없고, 그것만큼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부족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가? 교회의 모든 위기는 다 말씀의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늘 위기요. 옛날에도 위기고, 초대교회도 위기고,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위기고. 왜 위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 전하는 자가 사라졌어요. 사무엘 시대처럼. 성소에 보면은요, 성소에 등대가 있죠. 성소는 어둡기 때문에 불을 비춰야 됩니다. 그거를 올리브 기름으로 하고, 그 불은 어디서 나오는 불입니까? 번제단, 성소 밖에 있는 성막에 있는 번제단,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가지고 성소에 불을 비췄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은, 그것은 불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12개의 떡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만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만나의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교체되고 새 걸로 교체돼야 됩니다. 그것이 떨어지거나 불이 꺼지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제사장이 방울소리가 들리도록 막 성소를 돌아다니는 거, 일하면서 떡도 갈고 막 하다가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근데 꺼지면은 이게 교회가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처럼. 서초동에서 막 횃불 들고요.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다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서로 양분해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 뭐 보니까 트럼프도 뭐 트럼프 당선해달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딱 두 나라, 한국, 미국밖에 없습니다. 진짜 한국, 미국밖에, 유럽 애들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유럽은 기독교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뭐 어떤 형태든지, 뭐 그게 안 좋은 뭐 보수든 뭐 안 좋은 진보든 상관없이, 정치 기독교든 아니든 상관없이 기독교 형태로 예배하고 뭐 집회하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영국 조금. 그 서로 기도하잖아요. 양분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거기에서 서로 사명자고 서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정치적인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그들이 기도할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은 과연 나의 편에 서 있는지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죠? 맞죠? 저들은 나쁜 사람들, 저들은 적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그것이 바로 인간 사상이 들어간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고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서초동이나 광화문이나 미국이나 다 사람이 원하는 복음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기가 있죠? 막 소리 빽빽 지르면 좋아합니다. 전사, 투사로 위장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다. 안 세우셨어요. 선지자로. 절대로 안 세우셨습니다. 선지자 정말 극히 드물어요. 선지자는 정말로 드뭅니다. 신학교에 갔다고 다 선지자가 아니고요. 설교한다고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심 받지 않은 자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으리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안 보냈는데 보냈다고 점술과 거짓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를 얘기하고 점을 보고 예언하고 그 사람들 개인적인 신상들을 미래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돈과 명예와 인기를 취하는 자들 그들을 내가 칼과 기근으로 치겠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는다고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고 얘기하셨죠. 그거를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부담되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당한다. 안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죄인이야.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게 받아들여지냐고요. 근데 너희는 죄인이야. 기분 나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하고 웃기고 감동시키고 많아요. 지식도 주고요.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단 하나. 천국과 지옥, 생명, 심판, 그리고 구원. 이거는 그들이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 TV를 봐도요, 그런 말들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식 이단들이 CBS, CTS에 나와요. 전모시기 목사라고 무슨 초대교회에 있어요. 집 부인이랑 같이 나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 설교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해가 안 돼요. 문자적으로도. 근데 사람들은 아멘하고 난리야. 그 귀신 들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보냄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보냄받지 않은 자. 다 보냄받았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결국 이 세상의 영화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 여러분 사우디 산유 부국형 국가죠. 사우디가 가진 게 뭐예요? 석유밖에 없어요. 석유. 어떻게 운 좋게도 사우디 상공을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정말 그냥 다 붉은 땅, 사막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다 붉은 땅에 무슨 탱크가 그렇게 곳곳에 있는지 다 기름 탱크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우디에 살고 싶으세요? 그런 나라에? 인권이 없잖아요. 자유민주 국가의 모든 인권,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거기는 국민이 아니에요. 여자들 운전도 못합니다.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돈만 있어, 돈만.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인구는 많아. 교회도 산유 부국형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과 사람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고 돈 사람, 크레이지 피플들. 사람들이 다 돌아버렸어요. 돈과 사람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거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저도 늘 예배하고 설교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가 죽은 영혼인데 어떻게 죽은 영혼이 죽은 말씀, 이 산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건 아닌지. 지식의 만족함과 그리고 가슴의 감동만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지. 성령으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실생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서 우리 죄악을 미워하고 죄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게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바인데 제가 그게 안 되고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악에 있는 그런 상태인지는 아는지, 죽은 사람이 죽은 선포를 하고 죽은 영혼들이 죽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사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인간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흠을 가지고 인간들은 우리를 공격하고요, 따지고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교회에서 터져나올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나밖에 없지,
하나님 나밖에 없잖아. 너희들이 갈 곳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자녀예요, 자녀.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식이 죽어보세요. 부모는 살 수가 없어요. 천억 만금이 있어도 부모는 낙이 없습니다. 자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은과 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혈통과 인간의 육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언약 지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후에도 말씀 가운데 생명의 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